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제 책에도 책거리가 있듯이 이제 복음 시리즈 마지막 책거리 하는 마음으로 복음 12주 기간을 압축해 놓은 복음 원리 선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며 오늘 마칠까 합니다. 대장정의 복음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가지고 내게 주신 5대 광야를 극복한 삶이 있게 되면 우린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그 승리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복음의 주인공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죠. 부모는 힘들게 돈을 벌어요. 쉽게 벌어서 가져온 돈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힘들게 벌어서 뭐 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는 힘들게 벌어서 뭐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직장에서 많은 일을 당해도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신이 마련해 준 것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 뭐합니까? 행복해합니다. 제 아내가 맛있게 닭도리탕을 만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서 식탁에 내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보고 우리 아내는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 닭도리탕을 한 점 한 점 서로 경쟁하듯이 먹는 모습에 행복함을 금할 수 없는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또 행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최종 메시지,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겨우 귀하게 얻은 그 생명과 평안을,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누려야 될까요? 복음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준 옷을 자녀가 부모 생각한다고 그거를 꽁꽁 쟁여서 땅에다가 100m 묻어놓으면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부모가 사준 옷은 언제 입어야지 부모가 기뻐할까요? 지금 당장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복음은 따라서 볼까요? 지금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전 청년 때 이 질문을 누가 저에게 좀 해주기를 바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하나같이 군밤을 주면서 교회나 잘 다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10이면 9이면 대답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뭘까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성경을 이 명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고 완전한 구원일까?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 명제가 저에게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들 속에 여러분은 어떤지.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복음은 단지 죽은 뒤에 어디를 가느냐를 결정하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또 영접 기도하고 나면 구원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가장 최적의 복음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서 해볼 거예요. 생명과 풍성.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은 단지 결과가 아니고, 구원에는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끝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라는 게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이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이 시간 나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뒤흔들고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전 과정을 훑고 지나가고 있다면. 복음 시리즈의 최종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 나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가? 들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 시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복음 시리즈 내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방법 정도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단지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티켓을 끊는 정도로 설명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의 메시지는 온통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환경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성경 원어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이 의미가 가장 확실한 의미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만남을 뜻한대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임내성에서도 그랬잖아요. 죽어가던 나의 모든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졌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즉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평안과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않은 영생을 저 땅에서 누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닌다, 교회 등록했다, 세례 받았다, 설교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5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 시리즈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주인을 바꾸는 사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강강수월래를 여기만 갔었었는데 최근에 다른 곳을 가봤어요. 근데 맛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은 체인점인데 누가 주방장의 주방 일을 맡으냐에 따라서 같은 체인점이라도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인점들이에요. 걸어다니는 대리점들이죠. 근데 맛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방장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방장에 누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똑같이 위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내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레시피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점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저 땅에 두지 않고 보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성령이 늘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주방에 예수님이 주방장이면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맛이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한번 기도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목사 아들이 되면 구원을 더 빨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더 빠르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한번 기도했던 사건, 들어봤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많이 속았거든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성령 체험 한 번 했다고, 기도원에서 그 뜨거운 체험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날이 좋을까요? 왜 애굽에 있던 시절들이 더 좋았다라고 고백할까? 왜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방장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세례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 받았다고 찾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11조를 한 번도 떼어 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10의 1조를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좀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하도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이 시간도 마음을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도.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기에 이걸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 내 죄의 중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끄시는 주방장, 왕, 신,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목사 아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믿음에 기생했던 기생충 같은 믿음을 제가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엄마 믿음에 기생하지 아니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고백.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닐 수 있었어요. 자녀에게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올 갔다 왔냐 안 다녀왔냐 묻지 마시고 그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끄시는 주방장 되심을,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복음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그들을 향하여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단계로 승리하는 삶을 확인하는 단계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과연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지 이걸로 점검하자고요. 승리의 삶을 위한 7단계 자기 경험 원리. 1단계는 뭐였나요? 상황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십니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책과 습관, 루틴들이 있으십니까? 그 좋은 예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을 기록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3분의 2 해당되는 시편을 도맡아서 다윗이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선풍기, 에어컨 틀고 수박 엄마가 잘라주는 형편에서 아름답게 쓴 시편이 단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불편한 장소에서 썼습니다. 엥게디 공원, 아둘람굴, 블레셋 가드, 아비멜렉 앞에서 불편한 장소에서 73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울 나빠요. 장인 나빠요. 저놈 좀 죽여주세요. 계속 탄원하며 계속해서, 이게 다윗은 자기의 감정 일기를 시편에 기록해서 살았고 사울은 자기의 공덕을 돌에서 새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고 기록해보고 조절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느 때 쓴 시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수 없는 고백인데 반역했던 그 시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일부러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형편이 안 좋을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안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주님의 승리와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할 수도 있고 말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말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단계, 마지막 3단계를 정리합니다. 5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행동과 순종이 바로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적고 기억하고 했던 내용을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즉각 복종하고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대요? 이대로 실천해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고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3가지 시험도 뭘로 대적했냐면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승리를 먼저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신이래요. 나의 구원이래요.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다윗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증거가 그만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나의 삶에 드리워진 음부의 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기 위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십시오. 복음의 선포문을 만들어서 매일 선포하세요. 이건 제 거지만 여러분도 도용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저를 놓고 믿음의 선포문을 선포하지만 성도들을 놓고도 이걸 기도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녀의 군대 가 있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놓고도 이 선포문을 가지고 매일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기도, 간증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목자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목자를 모여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끊임없이 모여서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래서 한 달간 쉬는 게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한 달 반향한다니까 그새 암새 아멘 하시더라고요. 쉬어야죠. 지금 목자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한 달에 2번씩 목자 양육을 저에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필요해요. 교통이 끊기고 은혜가 막히면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 인생의 신앙이 화석화가 되어서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네 번째, 깨달은 말씀이나 주신 감정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히 실천하십시오. 전 매일같이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마다 미세 감정 노트를 꼭 적어서 꼭 그렇게 쉽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인지 스스로에게 반박해 봅니다. 그리고 언약의 팩트에 나의 감정을 올려놓고 바로 분화 작업을 시작하죠. 이건 청년들도 꼭 해봤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과 1:1 양육할 때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화 될 때까지,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별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 반복 지속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따라? 여러분, 피곤하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이 중에 계시는 어떤 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만 계속 뭐가 무서워서, 레슨비가 무서워서 갔더니, 그게 무서워서 끝끝내 갔더니 그분이 지금은 이것도 한대요. 이게 무슨 영인가요? 저병도 하신대요. 왜? 돈이 무서워서라도 덤벼들면 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덤벼들면, 순종하면 여러분이 인생길, 심한 파도길에도 저병하고 뚫고 들어가는 은혜가 어느덧 모르게 내 인생에 펼쳐진다고요. 우리 그 단계까지 갑시다. 개 헤엄도 힘드시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저병하게 될 날이 올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수영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생활의 루틴들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루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루틴. 상황이 오면 기도 생활을 멈춰버려요. 마음이 우울하면 멈춰버리는 건 루틴이 아니에요. 단순 반복 지속으로 끝까지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되십니까? 손가락 5개 중에. 7번째입니다. 마지막, 인격 성품 변화시키기. 성령의 열매. 마지막,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 완성이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이 얼마나 몇 개나 맺고 왔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마지막 날에 이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 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루틴이 있으십니까? 대적할 만한 마귀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자기 시간과 모든 시간을 헌신합니다. 나는 어떤 성품이 바뀌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나의 예습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음은요, 예습관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습관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든 요소들을 적었어요.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셔도 되고 이 시간 눈으로 체크해 보세요. 전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 저는 저를 놓고 싸울 때 대부분 짓는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중에 몇 가지는 해당되십니까? 그 다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몇 개나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에는 결과가 있고 완성이 있는데 유업을 얻기가 쉽지 않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오답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말도 아니에요. 본해포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이 본해포 표현을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그 말씀은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진짜일 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의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질문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도 대답해 보세요. 그런 네 믿음은, 그 믿음은 단지 천국행을 보장하기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방장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레시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냐? 복음은 단순한 버스 티켓이 아닙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때 되면 그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간절해요. 전 인격을 동원해서 설교하는 것만 같아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가장 가까운 좋은 애가 저는 성가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느끼기에 덜하지는 않지만 성가대원들을 찬양할 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같으세요? 전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피부로 느껴져요. 오늘 죽어도 무방할 것처럼 막 전력으로 찬양해요.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좀 워워 좀 하세요. 내일 생명이 있을 것 같지 않게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미래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부터 사는 것이 곧 진짜 복음이고 오늘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목자 양육하는 모든 목적이 목자들의 이 생각 가치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방에 누가 주방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방장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믿음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십니까? 복음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고 내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곧게 가보 아멘.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가슴에 손 얹으시 한 손은 하늘 향해 우리 한 번만 들어볼까요? 마지막 복음시를 마지막을 마치면서 주님 한 번만 외치고, 하나님, 복음은 예수 믿고 단순히 천당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그 삶이 있는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어찌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너무 쉽게 다루지 아니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앞에 오늘도 나를 세우셨기에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대로 복음을 살아내어서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반복하면서 그 복음이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제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덮어놓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복음을 반쪽만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복음 시즌을 마치면서 다시 진짜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미래의 보장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풍성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부르며 출발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닌 지금 내가 받은 생명과 풍성을 누리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오늘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하는 모든 교회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